이번 한 주일 동안은 특별히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아주 미국의 우리 나라에 아주 중요한 그런 국운이 걸려 있기도 하고, 또한 영적으로도 교회에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시간표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결정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날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날에 하나님의 뜻으로 인벌브 해달라고, 개입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 일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큰 술렁임이나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될 것이에요. 앞으로 안정화될 때까지는 또 혼란이 있게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마음 빼앗기지 않고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또 오직 우리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든지 간에 우리의 시선은 주님과 주님의 뜻 가운데 계획 고정하고 주님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도 그런 내용인데, 그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런 모든 일들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런 주님의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4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을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사야서는요 총 66권으로 되어 있고, 또 그 66권 가운데 정확하게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어떤 이 복역의 때, 이스라엘이 구약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갖고 훈련받고 그 죄를 사하여지는,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고통의 때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그 27권은 신약의 때 예수님이 오셔서 주실 그 모든 약속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스몰 바이블이라고 그러죠. 성경 66권이듯이 이사야서도 총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중 39장까지는 구약을 상징하고 있고, 그 이후로 27장 내용은 신약의 내용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시작되는 이 이사야서 40장,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 임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어떤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왔는지를 알게 하시면서 오늘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위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1절 말씀에서 너희는 가서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오늘 그 명령을 받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합니다. 아멘. 그동안 여러분 믿음대로 사느라 또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사시느라고 얼마나 여러분 이 좁은 길 걸으면서 참 험하고 또 많은 그런 불편한 것들 또 여러 가지로 세상에서 겪어야 될 그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모든 여정을 다 중심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요. 할렐루야.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말씀을 새롭게 읽으면서 제가 어떤 한 단어가 마음에 와 닿는데요. 하나님이 이 주시는 이 모든 이 요구사항 있잖아요. 너희로 내가 너희에게 갈 수 있도록 너희 삶 속에 너희 마음 속에 내가 가는 길을 놓아라. 다리를 놓아야 내가 건너갈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4절에서 4가지를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4가지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이 4가지를 요구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대로를 놓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지금까지는 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고치고 우리가 수리하고 우리가 놓아야 되는 것이구나, 건설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아니라 내가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성도들에게 내가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로 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나의 영원한 약속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그들로 함께하며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해서 내가 그들로 이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우리의 삶의 지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 속에서 여호와의 길이 놓일게 그 장애물들, 그 요소들을 하나님이 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터치하셔서 그것들을 갈아엎으셨다는 거예요. 그 작업들을 우리가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해서 내가 너희로, 너희 마음속에, 너희의 삶 속에, 너희 신앙생활 속에 내가 너희로 함께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빚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아팠느냐,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오는 것이 얼마나 계산되고 얼마나 너희들이 그 일로 불안하여 떨었던 거. 오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마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 당부드리지만은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을 내어드리는 자가 심히 그 삶이 떨리지 않고 이 일들을 평탄하고 순조롭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여전히 내가 깎아내야 될 것이 많고 메워져야 될 것이 크고 여전히 내 안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삐뚤어져 있는 그런 모든 품성들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면은 하나님 우리를 더 강하게 흔드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안에 그 황무지 같은 우리 삶 속에 여호와의 대로를 건설하고 말 것입니다. 힘드시겠죠? 공사가 견적이 크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제발 고집 부리지 마시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내 고정관념에 꽉 찌들려 가지고 영원 이 핵폭탄이 떨어져도 이 마음은 안 부셔져. 도대체 어떻게 된 게 너무너무 단단하게 굳어져 갖고 이러면 견적이 많이 나오고 공사가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삶은 정말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힘든 삶을 사시게 되실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삶이 많이 흔들렸고 우리가 원치 않은 많은 일들을 겪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고 그 백성들이 많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가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견디고 참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떠나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아올 때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계신 우리의 왕,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한 영혼까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까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 여호와의 대로가 놓이게 되고 우리 주님은 그 길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일을 속히 우리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고, 교회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고, 국가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고, 온 세계가 함께 이 일을 행하여 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주님 오시는 대로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작금의 세태들을 바라볼 때 원수 마귀들은 자기들의 왕을 모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과 충성과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세상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이 땅에 영구한 마귀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면 절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그들의 나라로 영구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그들의 왕을 모실 그들의 대로를 놓고 있습니다. 네. 이해가 안 되시는 것을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법으로 놓여져야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 법을 거부하고 세상에 악하고 망하고 정말 우상 숭배하며, 또한 하나님이 그토록 가증히 여겼던 것들을 딱하니 갖다 법으로 세워놓고 감히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지 못하도록 이 땅을 그렇게 황무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단의 나라, 영구한 그 나라를 건설하고 그들의 왕을 초청하여서 이 나라를 그에게 바치기 위해서 말이죠. 사단의 종들은 지금 그 일을 놓고 잠도 안 자고 열심으로 사단 그들의 왕께 상받기 위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될 그 하나님의 종들과 또한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이 일을 죽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오늘 심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서, 삶 속에서, 또한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사업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 나라 안에서 이런 일들이 온전히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이 나라는, 그리고 이 가정은, 이 교회는, 우리 안에는 과연 어떤 길이 놓여지고 있는가? 우리 안에 놓여진 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놓여진 길이 어떤 길인가에 따라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걸어 들어옵니다. 우리가 놓은 길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놓은 길이 무엇인가, 누구를 모시기 위해서 놓은 길인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시느냐, 아니면은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악한 나라로, 멸망의 길로 여러분들을 결박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이런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그 싸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이스라엘이 그 싸움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또한 구약시대 때 그 악한 많은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붙들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결국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를 내게 보낼 것이고, 너희의 모든 죄를 그에게 감당케 하시며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길을 놓는 과정이 3절에 보니까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또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참 아이러니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도록 아주 그냥 우리 삶을 아주 축복해 주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아무 일 없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작업들을 어느 환경 속에서 이루어 가시냐면요, 사막과 같은 환경 속에서, 또한 광야와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정말 이 바벨론과 같은, 가나안과 같은 그런 곳에 넣어놓고 거기서부터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광야에 밀어 넣으시고 거기에서 이 일을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힌트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그동안의 은혜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냐?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의 길로 나가는 길에 발걸음이 빨랐다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히려 광야로 내모시고 그곳에서 오직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서 그 길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삐져있는 생각들이나 하나님 앞에 안이 맺혀있다는 거나 하나님 앞에 아주 불편한 생각을 갖고 계시면은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그것들을 여러분이 풀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지금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내용들 그냥 바로 들어주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데요, 그러실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도 좀 헤아려 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원하시는 거 다 기억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지금은 그 환경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길을 예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그 길로 각종의 좋은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예. 그 움푹 파여져 있는 골짜기를 하나님이 은혜로 다 메워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들이 그때 막 쏟아져 들어올 거예요. 이 길만 예비된다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각종의 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그러려면 길이 예비돼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마귀들은 하나님의 대로가 우리 가운데 셋업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욱더 강력하게 방해하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오히려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 교회 이렇게 잘 다니고 믿음이 이렇게 신실하고 좋은데 왜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세상적으로 잘 열리고, 그래서 막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막 하나님을 막 간증하고 막 이러고 다니고 싶은데 왜 내 인생은 도대체 이렇게 꼬이기만 하고 기구한 것인가? 도대체 누가 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이나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서 너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기죽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의기소침해 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거,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각자
한 영혼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만드시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broken heart, broken road를 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지 이런 막 대로를 놓고 큰 일을 해드리고 뭐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거기에 여러분들 향한 관심보다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크셔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의 대로가 이 안에 셋업이 되면은 주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일에는 힘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다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다고 그 일에 열중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에 열중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대로를 회복하는 것, 그걸 하시라고요. 그것 없이 세상에 어떤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드린다고 합시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보다는 염려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가장 큰 관심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마음의 밭들이 하나님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함께 먹고 마시고 동거할 수 있도록 길을 놔드리는 것, 그분을 초청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 없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 하는 거 먼저 앞세우지 마시고 거기에 열심을 내시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갈아엎어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막에 가두고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몰아넣으셔가지고 그 안에서 행하여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여호와의 대로가 셋업되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은 4절에 보니까 골짜기를 돋우는 일들을 하십니다. 골짜기를 돋우는 일들. 먼저 우리 안에 골짜기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골짜기는 평지에서 푹 꺼져 있는 제일 레벨이 낮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 골짜기는 성경에서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골짜기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사람 안에 골이 깊이 패여져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만나면 너무 골짜기가 깊이 패여져 갖고 깊은 그런 여기 메워지지 않는 그런 골짜기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쭉 긁혀져 있어가지고 그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온통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그 생각밖에 없어. 그걸로 꽉 묶여 있고 그거에 꽉 붙잡혀 있어요. 골짜기. 내 인생에 심하게 스크러치가 되었던 그런 순간들, 그것들로 한맺혀 있고 그것들로 낙심돼 있고 그것들로 절망에 빠져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어도 이 골짜기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그 골짜기,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이루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를 강건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프로세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혼 속에 긁혀져 있는 그 골짜기를 하나님이 은혜로 메워주시는데요, 그 일을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아팠던 상처가 내 앞으로의 삶 속에서 떠오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님의 보혈로 나를 완전히 메워주시라고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해 보십시오. 오늘 작정하시고 그 백성들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그 골짜기 메울 것이다, 내 백성들을 내가 치유할 것이고 위로할 것이다 하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한맺힘과 그런 외로움과 연약함에 찌들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너희들의 그 연약한 상태를 내가 오늘 고치리라.
할렐루야. 그 곧자기에 오셔서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그 약속을 새롭게 하시면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그걸 받으셔야 해요.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고 고치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골짜기 안에 원수 맺은 것, 한 맺힌 것 이거 빼내고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과 위로하심과 소망으로 채워넣자고요. 그래야 주님이 거기를 마차를 타고 지나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두 번째,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게 하신다고 그러십니다. 이것은요, 위로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있는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게 하시는 작업, 내가 너희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행할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면요, 까부실 거예요. 하나님이 막 흔들고 막 폭풍우를 보내고 우레를 보내고 허리케인을 보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도드라지고 높아져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평탄하게 깎아내실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걸려가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도 없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상태가. 그래서 이 산이나 작은 산은 크고 작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아서는 욕심이나 또는 교만이나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치는 거에는요, 쉽지가 않거든요. 극약 처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맘 먹으시고 그냥 이 칼을 빼내시기도 하시고 큰 도끼, 망치 이런 거 꺼내셔가지고 그거를 부수어 가시는데요. 이걸 당하는 우리는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아픕니다. 굉장히 두렵고 힘이 듭니다. 서저리입니다. 이거는 서저리예요. 우리를 고치고 길을 놓기 위해서 아주 난구간 공사에 그걸 깎아내고 길을 놓는 그러한 영적인 서저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그런 작은 교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도드라져 있는 그런 교만들 하나까지 하나님이 다 엑셀을 찍어가지고요, 전부 깎아내야 될 거, 수술해야 될 거 어디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엑셀은 어떻게 찍냐? 평소에 여러분 사시는 거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자는 나중에 여기 수술해야 되겠구나, 여기 고쳐야 살겠구나 하는 거 주님이 다 이미 우리의 기록부를 보고 알고 계시거든.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이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게 깎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크고 작은 교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늘 경쟁하고 또 이기적이고 이기려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넘어뜨리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고 또 인정받고 위해서 했던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그런 일들 다 들춰내시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여러분께 설교했듯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마지막 퀄리피케이션이 뭐냐? 오늘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에 다 나와 있어요. 최종적으로 천국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필터를 들이대실 거예요. 교만한 자, 욕심에 치우친 자, 욕심 많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고집센 자? 거짓을 좋아하는 자, 거짓된 자, 거짓을 좋아하는 자. 자, 교만한 사람, 정욕에 치우친 자, 욕심쟁이, 그 다음에 거짓을 좋아하는 자. 아무리 믿음 생활 끝까지 열심히 해도요, 마지막 관문에 통과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22장에 필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은요, 주님도 천하의 능력의 하나님도 우리를 모시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환경 속에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광야 속에 쳐놓고 사막 속에 몰아놓고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때 부셔져야 돼. 그때 회복이 되셔야 돼.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천국과 같은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마음에 천국이 임한 사람이 천국이 임할 때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이게 입 마음에도 없고 중심에도 없는 입 립서비스 해갖고 천국 들어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문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상당히 넓은 것 같이 생각해도요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대로가 예비된 자들에게는 천하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어가고도 남을 수 있는 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비되지 않고선 천하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그와 같은 여러분들로 만들어내고야 마실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 교만을 다 제하고 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술은 뭐냐?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케 될 것이다. 고르지 않은 것이란 어떤 것이냐? 고르지 않은 것은 거짓된 것을 상징합니다. 거짓된 것. 영어 성경에서 좀 더 이해가 쉽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crooked pl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crooked place. 굽어 있는 거. 정직한, 스트레이트 하지 못하고 늘 꼬불탕 해가지고요. 삐뚤어져 있는 마음, 정직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도를 안 걸으려고 하고 늘 편법을 쓰려고 하고 우리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그런 방법을 써보려고 하고 그런 세상적인 방법,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걸어간다고 하고 일을 한다고 하고 믿는다고 해요.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아무리 너희가 열심을 하고 최고 먼저 들어와도 정도를 걸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딱 정해진 패스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달리기에서도 그것을 벗어나서 먼저 들어와봐야 실격입니다.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도를 걸으셔야 돼요. 정도.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지금까지 의식하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내가 정도를 걷지 않을 때 자꾸 트러블을 만드시고 이상한 일들을 당하게 하시고 하면서 우리로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뭐가 잘못된 건지 몰라요. 처음이 잘못된 거예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꼈어. 정도에 발을 안 들여놨어요. 그리고 나는 빨리만 가면 되는 줄 알고 지름길로 가려고 어둠의 길 찾아가고 세상에 이상한 것들 이용해가지고 가려고 하고 막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해.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선교 간다고 말이죠. 선교 헌금 모금한다고 말이죠. 뭐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방법들을 보니까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지 않아. 어떻게든지 돈만 마련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 간다고. No way. 처음이 잘못됐어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돈만 마련해갖고 선교만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 범사에 무슨 주의 일들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존에 우리가 답습했던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길로만 그렇게 갑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을 아주 그냥 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 하시는지?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동안 영육간에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는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삐뚤어져 있는 것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들이 바로 돌아와서 정도로 위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래요. 그렇게 하실 거래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실 거래요.
할렐루야. 세상 살다 보면은 우직스럽게 외통수로 외길만 걸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것이 뭐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편법 쓰는 거 알아. 그렇게 가면 더 편하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알아. 그런데 왜 멋보러도 좋아? 나 좀 힘들어도 좋아. 나는 그러나 여기 서 있을 거야. 이렇게 고집스럽게 가는 분들이 계셔요. 가끔 그런 분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른 사람 다 저렇게 하는데 꼭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면서 상담할 때가 많이 계셔요. 축복해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끝까지 마음의 소원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드립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복 보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생각해서 내가 너무 빨리 모든 일들을 추진하고 하다 보니까는 정도를 밟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만 골라서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면은 빨리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 이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 받는 길이고 칭찬받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험한 것이 평지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험한 곳이란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love place라고 돼 있어요. love, 우둘투둘하다는 거, 우둘투둘하다. 즉 험한 곳이란 여러분, 강원도 산악지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이 지역은 대부분 다 평탄하잖아요. 그런데 저쪽에 그 셰난도 쪽이나 프론트 로얄 쪽에 가면은 산이 막 있어가지고 앞에 다 산으로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런 지역이 어떤 곳이다? 험한 곳.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평지, 이런 곳은 평탄한 곳. 이해가 되셨죠? 즉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즉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인생사 얼마나 광야 같고 사막 같은데 힘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거칠어졌어. 그리고 억세졌어. 우리 이민생활 하다 보니까 살아남아야 되고 우리 애들 키워야 되고 자리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살아남기 위해서 억세질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게 우리 거친 상태예요, 이게. 그래서 막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막 억순이처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만 보면은 안 따라. 아이고 쟤하고 버티면은 아이고 아파, 큰일 나, 무슨 문제 생겨, 그러면서 이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도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도 험한 꼴을 많이 봐가지고 그냥 요동을 막 치는데요, 평탄한 마음의 평정과 평안이 없어. 뭐 하나만 보면은 그냥 막 쿵칵쿵칵쿵칵 막 마음부터 삶이 막 통째로 흔들려 버려요. 인생이 험해져. 아주 평안함과 평탄함이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들, 너희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당하고 무슨 일을 하는, 너희 안에 나의 성품이 나타나고 너희 안에 나의 평안함이 임하게 될 것이고 내가 주는 평안함이 너희 삶 속에 임하게 하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이 위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러프한 삶을 살아내시느라고 얼마나 살이 떨리고 마음에 염려가 많고 또 내일 걱정에 그렇게 휩싸여서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것이 우리 이민자의 생활이었고 그것이 우리 인생, 사막과 같은 인생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내일 먹을 양식 걱정해야만 되고, 여러분, 내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보장이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만 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이 피곤함, 이 험한 상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져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었던 그런 상태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셔서 오늘 주님의 보혈로 고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의 채찍으로 그것들을 깎아내시면서 오늘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승리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을 보내주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여러분 삶 속에 걸어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모시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고 오늘 여러분 2달밖에 남지 않은 2024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새해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여호와의 대로를 놓는 그런 남은 2024년 2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던 이 단단하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았던 이런 마음의 험한 상태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고 오늘 그러한 성도들과 그런 백성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희 안에 나의 대로를 놓으리라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위에 임하시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내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들에게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